여러분, 나는 누구지? 인간이란 대체 뭘까?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해보셨죠? 오늘은 이재면 작가의 통찰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오래된 개념을 한번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외모지상주의가 펀치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저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크대? 저 사람은 옷을 뭘 입었지? 이재면 작가는 바로 이런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닌가요? 본질보다는 겉모습, 그럴듯한 포장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그런 유혹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래된 질문이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 문제랑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됐습니다. 바로 인간을 꼭 닮은 AI의 등장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하는 AI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대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맞닥뜨린 형상의 위기가 뭔지 진단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다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 삶의 모델을 찾고 인류의 사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형상의 위기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AI가 등장하고 모든 가치가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정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위기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그 고대인의 눈으로 다시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저자가 성서학자 피터 엔지의 아이디어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뭐냐면 혹시 창세기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시작, 이런 거대한 얘기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 그런 이야기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관점이 확 바뀌죠?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로 시간 여행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영상이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오직 왕,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정치적인 칭호였던 겁니다. 바로 이 고대 부조를 보세요.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왕들만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정말 엄청난 가히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왕한테만 쓰던 어마어마한 칭호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해버린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요. 와,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주장이었겠죠? 자,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걸까요?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즉 그분의 행동을 보자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주목한 건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동사들이에요. 창조하시다, 이름을 부르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을 주시다 같은 행동들 말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직무 설명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인 셈이죠. 네, 그래서 그 직무 설명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적인 사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과 2장에 나오는 인간의 사명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어요. 거울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시니까 인간은 정원을 갖고 지키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니까 인간도 동물들 이름을 지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 안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의 문제인 거죠. 일종의 역할, 기능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창조와 통치 사역을 이어가는 대리인.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을 100% 아니 200% 완벽하게 해낸 전제가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는 성경의 후반부 신약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이 땅에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길고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다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우리가 뭘 가졌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간됨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인간다움이 소유가 아니라 행동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